오늘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8장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8장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18장.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는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해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가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자기 어린 아기를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보고 꾸짖거늘, 예수께서 그 어린아이들을 불러 가까이 하시고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단코 거기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어떤 관리가 물어 이르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내가 계명을 하라니,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여짜오되,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키었나이다.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사람이 큰 부자이므로 이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듣는 자들이 이르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나이까? 이르시되, 무릇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베드로가 여짜오되, 보옵소서, 우리가 우리의 것을 다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버린 자는 현세의 여러 배를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12 제자를 데리시고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선지자들을 통하여 기록된 모든 것이 인자에게 응하리라. 인자가 이방인들에게 넘겨져 희롱을 당하고 능욕을 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겠으며 그들은 채찍질하고 그를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되, 제자들이 이것을 하나도 깨닫지 못하였으니 그 말씀이 감추었으므로 그들이 그 이르신 바를 알지 못하였더라. 여리고에 가까이 가셨을 때에 한 맹인이 길가에 앉아 구걸하다가 무리가 지나감을 듣고 이 무슨 일이냐고 물은데, 그들이 나사렛 예수께서 지나가신다 하니 맹인이 외쳐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앞서가는 자들이 그를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명하여 데려오라 하셨더니 그가 가까이 오매 물어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매 곧 보게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를 따르니 백성이 다 이를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니라. 오늘 읽은 본문은 하나님 나라의 오심을 준비하는 성도의 모습은 어떠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앞에 누가복음 17장을 보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할 것인지 묻습니다. 그때 당시 바리새인들과 제자들이 이해한 메시아는 로마의 압제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해줄 정치적 메시아로 이해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 도래 또한 그들에게 있어서는 로마로부터 해방되는 승리의 날로 이해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 나라는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눈으로 임하는 것이 아닌 영적으로 임하는 것이며 그 때와 시기는 오직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만 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오심을 준비하는 성도의 모습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여러 비유와 사건을 통해 말씀하십니다. 1절에서 8절까지를 보면
예수님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불의한 재판장의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재판장이 있는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재판장을 찾아와서 끈질기게 자신의 간청을 들어달라고 간구합니다. 재판장은 얼마 동안 무시하다가 이 과부가 자신을 계속 귀찮게 할 것 같아 결국 그 과부의 간청을 들어줍니다. 예수님은 이 비유를 통해 성도는 하나님 나라가 임할 때까지 포기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기도하며 준비해야 함을 가르쳐 주십니다. 예수님은 9절에서 14절의 말씀을 통해 기도하는 바리새인과 세리의 비유를 드시면서 바리새인들은 죄 많은 세리를 정죄하고 일에 2번 금식하고 소득의 11조를 드리는 자신의 의로움을 드러내며 기도하는 반면 세리는 그저 엎드려 가슴을 치며 자신은 죄인이니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합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의로움을 드러내는 저 바리새인이 의로운 자가 아니라 자신의 죄를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자신을 불쌍히 여겨달라는 세리가 의롭다고 평가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 앞에 겸손히 죄인된 자신의 모습을 인정하며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구하는 자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겸손히 자신을 낮추는 자에게 은혜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성도된 우리는 하나님 앞에 포기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그리고 겸손하게 자신의 죄를 고백하며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바라는 마음으로 기도하며 하나님 나라의 오심을 준비해야 합니다. 또한 하나님 나라는 어떤 자의 것입니까?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을 가진 자의 것입니다. 15절에서 17절의 내용이 이 교훈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린아이는 부모를 전적으로 의지하지 않고는 살아갈 수가 없는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지 않고는 살아갈 수가 없음을 고백하는 믿음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어린아이는 사회적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보았을 때는 어린아이는 가치 없는 존재가 아닌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는 자의 믿음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귀한 모범이 되는 존재입니다. 이처럼 하나님 나라의 오심을 준비하는 성도는 의심 없이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구하는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18절에서 30절을 보시면 부자 관원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는지 묻습니다. 자신은 율법의 모든 계명을 다 지켰다고 자신하기까지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고 하시면서 부자 관원이 가진 재산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면 하늘에 보화가 있을 것이라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듣고 부자 관원은 근심하며 예수님을 떠나갑니다. 왜냐하면 이 부자 관원은 하나님보다 재물을 더 우선순위로 하며 살았던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버린 자는 현세와 내세에서 복이 있을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우선순위로 하며 사는 자에게는 이 땅에서 포기해야 할 것도 있고 고난도 있을 수 있지만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 있음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부자 관원은 현재 자신의 손에 쥐어진 것을 놓지 못했기에 결국 하나님 나라의 복을 경험하지 못하고 근심하며 떠나갔습니다. 35절에서 43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여리고에 가까이 가실 때에 한 맹인이 예수님께 나와 고쳐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예수님은 거부하시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며 끝까지 간구하는 이 맹인을 고쳐주십니다. 예수님은 맹인의 믿음이 자신의 병을 고쳤다며 그의 믿음을 칭찬하십니다. 맹인은 예수님을 의지하지 않고서는 자신이 고침받을 수 없다는 간절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고침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마치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을 보여주는 부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여리고의 맹인이 고백한 대로 다윗의 자손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사회적 혈통으로는 다윗의 자손으로 오셨지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의 독생자 아들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사회적 정복과 같이 칼과 창으로 임하는 것이 아니라 갇힌 자에게 자유를 주며 병든 자를 고치며 모든 믿는 자에게 진정한 영적 평화를 안겨주는 것으로 임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사역하시면서 그러한 모범을 보여주셨습니다. 오늘도 주님은 진실로 자신의 제된 모습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 없이는 살 수 없다는 어린아이와 같은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자를 찾으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이런 자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누가복음 18장의 말씀처럼 성도는 하나님 나라가 완전히 임할 때까지 겸손한 마음으로 계속해서 기도하며 준비하여야 합니다.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 없이는 살 수 없다는 그러한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그때 당시 제자들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 이루어질 하나님 나라의 도래를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시는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깨닫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 보시기에 참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는 복된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합심하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나라의 오심을 준비하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구하며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 나라의 오심을 준비하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합시다. 우리 교회를 위하여 함께 기도합시다. 우리 교회가 바른 신앙 고백과 실천적인 신앙에 반석 위에 세운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남은 2020년도 영광스러운 교회 일꾼으로 성숙하는 한 해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예배자들을 가득 채워주시도록 기도하시고 담임 목사님의 말씀 사역과 목양 사역 가운데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이 있게 하셔서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구원과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있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속히 종식되고 예배의 삶, 우리 성도의 일상의 삶이 온전히 회복되고 또 코로나 때문에 어려움 당하는 성도님들 없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고3 수험생들을 위하여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오늘 있을 임직식과 은퇴식을 위하여서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주일의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일 예배를 위하여 함께 기도합시다. 주일 예배에 참석한 모든 성도들이 성삼위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며 온전히 주일을 성수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오늘 말씀을 증거하실 담임 목사님을 위하여 또한 담임 목사님의 영육간의 강건함과 또 담임 목사님의 가정을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우리 교회의 비전인 반석 위에 세운 교회를 기억하며 기도합시다. 성령과 진리로 예배하는 교회, 제자를 양육하는 교육적 교회, 성경적 직분이 회복되는 교회, 세상으로 파송하는 선교적 교회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로 봉사자들 위하여 기도합시다. 보이는 곳 혹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또 주일 예배를 위하여 봉사하는 성도들에게 기쁨을 주시고 서로 사랑함으로 감당케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다섯 번째로 중보 기도팀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중보 기도 팀원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힘으로 계속해서 주일 예배를 기도로 잘 섬길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여러분들의 개인의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시면 되시겠습니다. 오늘도 복된 주일 되시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